우리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이번 주 설교 주제를 정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까지 설교 주제를 정하기가 어려웠을까 할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계속 설교 주제를 바꿨어요.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설교 주제를 뭘로 할까? 포인트가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느 쪽에다가 설교 주제를 정하는 게 좋을지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보에도 그렇게 나왔나요? 아마 최종까지 결정하는 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주보가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정상적으로 나왔기를 바랍니다. 남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텍스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기초하여서 이 본문 텍스트에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것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2개, 3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속에도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씩 들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부한 자들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불의한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불의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익을 취하였고 불의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나고 있기에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성도에 합당한 삶을 버려버리느냐라는 관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이 부한 자들을 꼭 집어서 이해한 이유가 또 4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품꾼들에게 일한 싹을 주지 않고 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품꾼들에게 일한 싹을 주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안락만 생각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누구 안에 있느냐? 성도들 안에 있더라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느끼기는커녕 도리어 불법적이고 약자들을 이용해 더 부를 축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남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의 임금을 올바로 책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번 수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말을 기뻐하실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래요. 물건을 살 때도 너무 후려쳐서 싸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한 시장 가격을 보고 적당한 리저너블한 가격을 말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한 번 났습니다. 어떤 부동산 에이전트가 나쁜 마음으로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을 파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현재 시세가를 잘 모르니까 엄청 낮게 후려쳤어요. 시세의 3분의 1, 4분의 1 값도 안 나는. 그래서 그 집을 딱 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발한 거죠. 너무 낮게 사도 너무너무 지나치게 낮게 샀다는 거죠. 4분의 1 가격이 샀으니까. 그러면서 이 번 수익을 자신이 뭐 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샀다 이렇게 말한다면 옳지 못한 거라는 거죠. 또한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품꾼들에게 일한 삭스를 주지 아니하였다. 부요하니까 다른 사람이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적 가격을 책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책정해서도 그 삭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일 주겠다. 내일 오라. 내일 오라. 근데 그 사람들은 내일 오면은 그날 저녁에 아이들을 굶거든요. 그날 저녁에 가족은 굶거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사야 온다 하면 그들은 이틀 동안에 굶어 있어야 하는 거죠.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번 수익을 이제 뭐라 합니까? 그를 통하여서 착취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못하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의 것을 착취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실질적인 고아와 과부도 되겠지만은 이 의미는 부자에게 의미했던 것처럼 불의한 자를 의미했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대표했던 거겠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인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집사라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차라리 새벽 예배 간다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차라리 수요 예배 간다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주일 예배 간다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나 지금 주일 예배 가니까 너희들 이것 좀 해 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사도 야고보가 사역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에도 여러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요. 기도는 거룩하게 하지만 막상 삶은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약자를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와 감상금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갖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11조와 감상금을 잘하니 교회에서는 또 그들에게 뭘 줘요? 직분도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또 그런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런 헌금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불법을 행하고도 형통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고도 형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애쓰고 있고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시편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료가 되며. 이게 지금 야고보서 4장과 동일한 말이에요. 입으로는 거룩하게 말을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19절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느냐. 선지자가 잠잠하니까 선지자도 비슷한 생각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나 내가 널 책망하여 내 죄를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왕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한다면 왕이 그러한 사악한 일들을 신하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신하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잠잠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잠잠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버려서 드려드렸는지, 헌금의 그 성격이 어떠한지를 목사님들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교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 헌금이 어떤 출처에서 왔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입니까?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는 헌금을 얼마만큼 했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헌금을 드리는 대상, 곧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면서 그 헌금의 출처가 합당한지, 그 헌금의 출처와 그 헌금의 명분이 합당한지 찾아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져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죠. 교회 재정부는 받아들일 줄은 모르고 교회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축복해 줄 줄은 모르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흡양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와 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 흡양하지 않으시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에서 불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가지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한 자들아, 품꾼에 싹쓸 주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의롭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가지고 있는 수입을 가지고 너희들이 헌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이는 말라기서의 지적과 같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눈먼 희생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로 버려드린 것이고 눈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양과 염소와 희생의 소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품꾼들의 싹을 주지 않으면서 그 양들을 갖다 온 거예요. 원래 그 양을 팔아서 그 품꾼의 싹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면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먼저니까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드리겠죠. 그러나 그 출처가 뭐예요? 불의하더라는 거예요.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불의하도다. 눈먼 희생이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가보면 이러한 일들이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이 그랬다면 이사야는 그 한참 전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너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배 출석만 하고 있는 자들. 우리 이거들 뭐라고 그래요? 무늬만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 어떤 재물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주제에 따라 가본다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품꾼의 싹스를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가격을 심하게 내려 후려쳐서 그걸 그 차익을 얻었던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겠느냐? 차라리 그 헌금을 그 남은 차익을 가지고 차라리 뭐 하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려오니 누가 너희에게 이걸 요구했더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의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모이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것은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희생을 안 받겠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해라. 17절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그리고 학대받는 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변호해주고 돌봐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희생의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이 희생의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자신이 부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으려는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명예직을 얻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 교회에서 장로 이런 타이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나를 이용해 먹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 집사예요. 교회 장로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무슨 예배가 아닐까? 하나님은 그런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서 착취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으면서 가는 그 부를 축적하고 부하려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이런 불의한 자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오해야. 너희 오해가 심하게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 죄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 그런 죄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결코 받지 않으셔 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이 말 고생으로 이 말 울고 털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며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마음이 살찌었도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사도 야고보와 같이 똑같이 이러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는 자들은, 여기서 부하려는 자들은 누구와 관점과 똑같아요?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자들아, 세상과 짝하려는 자들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그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도 불명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희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런 선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는 자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는 자들로 싸우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라고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어떠하고 있느냐? 너희가 또 부하려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져, 올무에 빠져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한 대표적이었던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교회는 이와 상관없이 헌금 드리는 것에만 초점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거냐 말 거냐만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헌금이 어떠한 출처에서 올 것이냐를 교회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재정부는요, 재정부를 우리가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카운팅을 전공을 했거나 그 사람들이 돈 계산이 좀 빠르거나 이런 사람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재정을 부를 맡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적인 사람을 세워놔야 되겠지 않겠어요?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을. 그냥 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살피는 거예요. 성도들을요. 동시에요. 목사님이 한눈으로 다 바라볼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 속속에 들어보면서 그 성도의 돈의 출처를 보는 거죠. 출처가 옳지 못하면 뭐 해야 될까요? 다시 싸서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라고 돌려줘야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사이에서. 선한 교회와 선한 의로운 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부유해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잘 살고 있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경건을 자신의 부와 자신의 안락과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오카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자신의 가장 어려웠던,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일에 우선시하고 있고, 또 그것을 눈감아주고 있는 재정부와 교회와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그 리더십이죠. 재정부예요. 이런 교회가
참으로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한 교회들 중에서 자신의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걸 보고 한탄해합니다. 그리고 설교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바른 삶을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해야 되겠죠.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어진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메가처치 안에서 그렇게 불법적인 형태로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 불의한 방법으로 헌금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거죠. 그리고 교회가 비만하게 팽창되어진 것을 가슴 아픕니다.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요 사명이요 생각했는데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자신이 해야 될 본분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자신이 원치 아니하도록 행정관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들은 무엇을 위해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최종 결정지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점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죄다. 그걸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의 바른 삶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성결한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도록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받는 것은요, 희한하게 다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똑같이 리피팅을 해주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말을 안 하다 보면 기독교회랑 몇 병 들어가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면에 걸린 듯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며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일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야고보 4장 말씀입니다. 아니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항상 자신의 편에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불의한 일과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여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라는 말로 표현해버리거나 하지만 막상 이들을 지켜보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에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기 체면에 걸린 듯이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다 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과 탐심이 이용하면서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이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런 말 멈추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허탄한 자랑이고 사람들 앞에 허탄한 자랑일 뿐입니다. 너희 마음을 먼저 성결하게 하십시오. 불의를 버리고 불의한 것에 떠나시고 불법적인 일들에 떠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 내가 뭘 어떻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차익을 남기게 했더라. 참으로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이 헌신의 그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또 간사하여 자신의 마음에 좋고 현재 유익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마음을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일삼고 있도다. 너희가 이런 허탄한 자랑을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일삼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을 받는도다 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화제를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책망할 수 있었을까요? 자, 보실래요? 문제의 핵심을 잘 보실래요? 어떻게 사도 야고보는 품꾼의 싹을 주지 않는 걸 알았을까요? 성도들 중에서 어느 성도들이 품꾼의 싹을 주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이 부분에 잠시 머물러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에 대한 신뢰와 성경에 대한 신뢰는 우리로 사도 야고보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판단과 분별력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도가 현재 이 자리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직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지적을 당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도 야고보가 그러한 분이라고 믿는 관점에서 사도 야고보의 지적은 우리에게 분명코 뭔가 예리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카로운 것을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 우리의 날카로운 부분을 날카롭게 우리를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감한 부분을 아주 예리한 칼로,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찔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의 피부까지 살피시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에게 지적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경건의 말을 하였고 다른 사람의 경건의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야고보의 눈에는 성령의 감동하시고 말미암아 냉철한 눈과 기와 예리한 말씀으로 그들의 상태를 이제 지적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상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불의하게 살지 맙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하면서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바탕이 어디 있어요? 진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보기 때문에. 진짜로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판단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판단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사도 야고보의 우리는 성령에 감동하신 사람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믿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 두 번째 초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자들은 현재의 삶이 평안하였던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사도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평안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평안은 곧 그치고 하나님의 언한 심판이 있을 것을 사도 야고보는 반대로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오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아이고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일상적으로 많이 들리는 말인데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아, 목사님이 조금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 너무 날카로워. 뵐 것 같아요. 별 많이 가 있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게 사도 야고보는 부자들 향해 울고 통곡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자신의 문제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자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양심의 화인만 자처럼 행동하고 있도다. 너희들이 마음이 살이 쪄서 그러고 있도다. 그 마음과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비된 된 상태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세상과 버지되고자 애쓰고 있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마치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시몬을 책망한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췄어요. 말이 그렇지. 재산을 다 팔아서 얼마를 감춘다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절반만 드린다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재산 놀랍다는 거예요.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 될 판에 사도 베드로는 그는 아멘 할렐루야를 말하는 게 사도 베드로는 아멘 할렐루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책망을 해버립니다. 오직 누구의 관점에만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상처받을까 말까 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 하나님의 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무엇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이 자리에 섰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최종 목적이 그 싸움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영생을 못 얻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책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 이 정도까지 보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뭘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눈에 다 보여드려 날 것입니다. 라고 책망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녔던 시몬도 성령을 사고자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민망하리란 만큼 책망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 속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분깃이 단 하나라도 너에게 갈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었던 시몬 어떻게 합니까? 삐져서 간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문제를 간파하게끔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1차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듣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숨겨진 문제와 양심이 지적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적을 당하면 두 가지로 드러나더라고요. 아, 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떠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부정적인 입장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들러붙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목회자의 잘못을 지적하러 쫓아다니는 차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흠을 찾아서 반박하려고. 자신의 문제를 몰아가니까 이제는 뭘 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3장에 보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무리가 옵니다. 많은 무리가 오니까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케 됐다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설교일까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가능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이들에게 그러기에 이러한 설교를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로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현재 닥쳐올 위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숨 거는 거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고 그 신앙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 걸리는 게 없는 거죠.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지금 단순한 일이지만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게 오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든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사역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그랬던 것들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한 명밖에 남지 않아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엘리야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눈에는 그러한 자들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나무가 다 베어져 없어진 것처럼 보이나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다시 새 뿌리가 나는 것, 새 움이 태어나고 가지가 피는 것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10절 말씀에 무리가 물어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세리들도 정해진 세금만 책정하십시오.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리로서 살아가는 되면 임금이 박했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세금 외에 다른 걸 징수합니다. 그러면서 그 차익을 자기가 받아먹고 살았거든요. 군인들도 그랬고요. 당시에 군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의 장비가 자기가 사야 돼요. 칼, 뭐 기본적인 거 사야 되니까.
그리고 이 탁한 임금이다 보니까 뭘 합니까? 사람들을 협박해서 강탈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용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불의하게 행하면서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언제 어때나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양심과 심장의 피부와 뇌 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숨어 몰래 은밀한 일을 품는 생각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 지적하고 이걸 통해서 고침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배워서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그 길로 행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치고 있고 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며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마치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을 책망하고 해초리를 든과 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바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어떠한 자들이 나타나요? 떠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또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아니한 때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참빛을 보이시며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고 교훈 얻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듣지 아니할 때는 또 책망하고 책선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사야서의 1장의 말씀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망하면서 더 이상 때릴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때렸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들에게 의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너희들이 고난스러우나 앞으로 너희에게 있어서 취할 것이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낙심한 마음대로 상실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였고 결국 심판을 받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참으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또 긍휼을 베푸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불의한 일을 행하고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2절 말씀에 시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비방을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의로운 이것으로 책망하고 책선하고 바르게 할 때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불여 비방을 하기 때문이죠. 35절 또한 그 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마음에 하셨던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칼이 그 마음을 찌를 듯 할 것이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4절 이후로 보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 내게 들리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침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들으니까 인식하는 거예요. 고침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꼬? 라고 질문하였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처럼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를 쫓아다니면서 왜 11조 안 냈어? 왜 지난주에는 감사헌금 안 했어? 지난주에 왜 부활절인데 아무 헌금도 안 했어? 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실하게 그 헌금이 출처가 되고 있는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행위 헌금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성도에 가서 성도님 좀 더 의롭게 사십시오. 직원들을 대할 때 바르게 대하십시오. 같은 믿는 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목회자가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아, 목사님은 교회 일만 하세요. 교회 일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의 관계 문제를 넘어 그냥 신앙의 문제를 넘어 성도들의 생활 태도까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도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태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는 태도 이런 것까지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태도까지 다 목회자가 관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 주방은 뭐 여자의 문제니까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죠. 망하는 거고요. 목회자가 성도의 생활면, 즉 헌금하는 것이 예배 참석, 헌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참석 문제, 그리고 말씀, 기도 관련 문제를 넘어서 생활 전반의 생활을 유의주시하고 보면서 성도들이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또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효를 다하십시오. 효를 다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 효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뭔 상관이야.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 6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직장 상사들에게 잘 하라 이 말입니다. 6절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기쁨에 마음을 섬기며 죽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냐.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교회 헌금 잘하시고 출석 잘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생활 전반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그 순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참석하고 있는 순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예배 그 출처를 받아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처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었느냐. 한 주간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죠. 한 주간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왔으니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디모데전서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그러니까 우리의 상전들 누구예요? 우리 직장 상사들에게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잖아요. 너희들이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해요? 이 생활의 전반을 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요. 그런데 그것과 떠나서 아무 소용없이 뭐 예배만 잘 참석하고 헌금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헌금의 출처도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주차 몇 번 잘 해주고 한 1, 2년 잘 해주고 있고 새벽 예배 1, 2년 잘 출석하고 있고 헌금 열심히 해주면 그래 당신 집사네, 당신 장로네 이렇게 세워주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그들을 더욱더 부패하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더욱더 부패한 교회니 그런 교회에서 떠나라. 디모데전서에는 그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쓰는 자들이니 그런 자들에게 떠나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목적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유익되어지는 것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뜻과 항상 일치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하나님 양심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양심에 호소되는 성령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너희에게 들리거든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